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요즘처럼 목사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할 때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태를 보면은 이러한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세상 가운데 모두 보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배려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더욱이 목회자들은 교회의 기틀이 되는 도덕적 자유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니까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비웃음거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너희가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평균에도 못 미치는 교회의 수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정부와 언론과 진보 좌파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적대시함으로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빠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화가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됐다고 분리하면은 그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한다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루 안에 신앙의 과거가 있고 신앙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성김과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교만이 가득하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이름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가 같은 기독교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안에 명분이 있습니까? 그 안에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지향할 의지도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스페인의 독자자 프랑크 동책은 그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줄 아느냐. 독재자였던 그도 세상을 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정치적 정상들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아셨고 이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는 평강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누가복음 15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리아 번역본에서는 이 분쟁을 마음의 분쟁과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검은 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소 유대인들은 로마처럼 검과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가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는 팍스 로마니아를 지향했듯이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메시아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가져오리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를 따랐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자신들이 예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과 무력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어떤 의도나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옴으로 이런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결과적으로 분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사람의 내부를 찌릅니다. 그래서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들어가면 분명한 사실은 는 둘로 날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므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었는데 빛이 들어가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놀라운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빛과 어둠, 그리스도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적하고 어떤 이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디온에서 한번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바울이 돌로 맞아 죽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빛이 비치면은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의 칼과 성령의 불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불입니다. 검입니다.
이 불과 검은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정금처럼 연단하여 구원의 이 검과 불이 되지만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검과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거듭난 알곡들은 천국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모두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다원주의자들과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진리만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의 순수성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로 쳐서 죽으려고 했던 루스드라 이고노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게 사랑을 베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로마는 당시 성도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짐승이 밥이 되어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곳을 향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분쟁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칼과 그리고 그들이 전쟁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미가는 아하스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아하스 왕 때의 부패와 죄악상을 보면서 그가 예언하였던 내용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고 두 손은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고 한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미가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보면은 그가 오심으로 가족들을 이간시켜서 가정을 파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패한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므로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정을 하고 부정을 눈 감아주고 같이 술 마시고 음행을 행하면 아무런 그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집안에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서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게 됩니다. 어느 집을 막론하고 한 가정 안에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있으면 분쟁을 하는데 그 원인은 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부모님을 모시는 일, 그리고 유산을 나누는 일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주로 믿는 이들이 부모를 봉양합니다. 믿는 이들이 유산을 늘 양보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강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거짓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불의와 함께 자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족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지켜야 될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효도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 부모 봉양하기를 게을리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떠난 제자들에게 현세에 있어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어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혈육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고 하나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랑과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아야 육적인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육적으로 가족 간의 문제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3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 간의 분쟁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자기 십자가의 문제로 비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다툰다는 말은 영적으로 봤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있고 미워하는 내가 있고 시기하는 내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을 하는 내가 내 안에는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이런 여러 나의 모습, 나의 자아가 분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 나는 자아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모습, 가족의 모습을 한 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충돌합니다. 육신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가 충돌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탄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문제는 이러한 싸움의 결과 승리하는 것은 어떤 내 안의 자아가 주도권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자아가 미움의 자아, 시기하는 자아를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육적인 소욕을 이기면은 육적인 성도가 됩니다. 육적인 소욕을 이기면은 영적인 성도가 됩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은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또한 나는 이타적인 삶을 사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희생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고 그 믿음에 따른 열매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십자가를 붙드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간인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살에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기 때문에 며칠씩 고통과 갈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안네우스는 반란을 일으킨 바리새인 800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또 한 번은 반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유대인 3,600명을 십자가형에서 처했습니다. 거리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죽이겠다는 것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비참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말을 듣는 제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고난과 박해, 죽음까지도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나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맞는 가장 적당한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찰 선교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렀고 이곳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경찰 선교 현장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부인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당신은 왜 당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해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 선교 현장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죽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맞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오직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의 삶이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영생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메몬토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행렬 뒤에서 노예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사람의 말을 따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메몬토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죽음과 연관지어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하기도 적용하기도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실행할 때만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지극히 충동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도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만 되면 교회를 떠나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말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적용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 뒷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삶의 과정이고 죽음은 결말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죽음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본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죄를 가지고 영성을 가진 성도라면 이 땅에서의 거짓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비교해서 무엇이 답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가슴에 서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전하겠어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보았고 느꼈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네. 저는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항목이 30가지가 되면은 30가지에 대한 범죄 일람표를 써서 거기에다가 직접 증거, 간접 증거, 또 진술 증거에 대한 증거들을 전부 메모를 거기에다가 표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 확증이 돼야만 유죄로 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이 1%의 거짓도 아닌 100%의 진리임을 저는 압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주장하는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자아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행하신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본주의와 다운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